오늘은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의 단편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또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거룩한 성일 아침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예배 하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고 그들의 중보와 사랑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역대상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감사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큰 감동이 제 안에 밀려왔고,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처럼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다윗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아니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감사와 그 찬양의 놀라운 고백들을 올려드렸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소유권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논쟁들, 크고 작은 싸움들, 크고 작은 소송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로 모아져요. 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소송을 하고 뭐 때문에 논쟁을 하나요? 결국은 이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 누구의 소유냐? 이것이 내게 속한 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주장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게 되니까요, 차원이 다른 소유권에 대한 이해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의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천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우리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사회법에 의하면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 정당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아니 내 인생조차도 궁극적인 주인이 과연 나일 수 있을까?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다윗의 이 놀라운 소유권에 관한 이 고백이 자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삶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어려워요.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부귀와 권세, 그 부귀와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부귀와 권세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이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흥하게 하고 사람을 강성케 하는 것도 다 모두 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왜? 하나님 당신만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부귀와 권세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가장 막강한 부강한 제국을 이루었던 제왕이 다윗이었어요. 자, 이런 다윗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그 영화의 정점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어리석었어. 뭔가 좀 일이 잘 되어가고 뭔가 좀 승승장구해지기 시작하면은 목소리부터 바뀌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룬 업적,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기에 분주해지죠. 그래서 보면 부강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재앙들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에 헌신의 노력들을 했던 거예요. 자기 동상을 만들고 자기의 업적을 우상화하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덕전이라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자기만이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요. 세상에 자기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막강한 제국을 이루었던 제왕이 다윗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부귀와 영화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의 정점에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이 영광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렇게 부강케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 이것은 나의 재능이나 나의 타고난 리더십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부어주셨어. 오늘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제왕이 아니고 천지 주제가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천명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이 놀라운 부귀와 영화의 정점에서 그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누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다윗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권세와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점점 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가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다윗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명문대 출신의 한 젊은이 이야기예요. 요즘 취업이 어렵죠.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사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한 거야.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군요. 게다가 성적도 뛰어나고 외모까지 훌륭하고 어학 실력도 출중하네. 당신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 면접관이 이 젊은이에게 한 질문합니다. 혹시 어머니 발을 씻어 드린 적이 있느냐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문을 받은 이 젊은이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어머니 발을 씻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가 자기 발을 수없이 씻어는 드렸지만, 씻겨는 줬지만 자기가 어머니 발을 적이 없는데 면접관이 갑자기 당신이 어머니 발을 씻어 드린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못하고 당황해 하는데, 그때 이 면접관이 이 젊은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발을 씻어 드리고, 그리고 내일 다시 와서 면접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어머니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되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오늘은 어머니 발을 좀 씻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너도 피곤한데, 왜, 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었냐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발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오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가서 어머니 발을 씻어드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이렇게 발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야를 갔다가 이제 아들이 어머니 발을 이렇게 씻기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 발이 발바닥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다 벗겨있고, 그리고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어머니 발을 보면서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발이 이렇게 생겼는 줄 몰라.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원학교 나오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자원회사 취하려고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자기가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리면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기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어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는 어머니 고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머니와 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 면접관이 이렇게 그 젊은이를 보니까 어제와는 모습이 사뭇 달라 보이는 거죠. 사람이 진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그래, 가서 어머니 발을 좀 씻어드렸느냐? 그랬더니 예. 그 어머니 발을 씻어드리면서 뭘 느끼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자기가 느꼈던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잘나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전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발을 씻으면서 그 모든 것이 이 못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됐어. 자네는 합격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는요 스펙 좋은 사람들 많아요.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실 진짜 인재는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인재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하여,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재고요. 그런 인재가 조직에 들어왔을 때 결국은 그런 인재 때문에 조직이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똑똑합니다. 재능도 출중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매사에 불평불만하고요. 결국은 조직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계신 것, 누군가의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수많은 시간들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여러분들을 서포팅하고,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친구와 스승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되시는 분들, 특별히 부모의 사랑에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 한 통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죠. 남편 되시는 부군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신방을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온 자녀들을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딸들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은 아들이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저 아들은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사위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예 목사님은 딸이 둘이 있어서 참 행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아들이 2분이십니다. 그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됐을까? 참, 아들 되시는 분들, 특별히 부모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들 되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한번 가셔서 어머니 발을 좀 한번 씻어드려 보세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인간은 감사를 통해서 진정 부자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부자는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유한 자고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범사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범사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 늘 부족함 속에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남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부자죠.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로 살지 마세요. 부유한 자로 사십시오. 불행한 자로 살지 말고 행복한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사는 것 똑같아요.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루저입니다.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자족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이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진정 부요한 자로 살았던 비결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쫙 읽어보고 역대상의 말씀을 쫙 읽어보면 정말 파노라마처럼 다윗의 일대기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보면, 야, 고난 가운데서도 또 다윗이 부하고 흥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보좌에 올랐을 때도 변함없이 다윗이 한 것은 바로 뭐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저는 이것을 감사지수다, Thankful Quotients라고 말하고 싶어요. TQ, 우리는 많이들 IQ, 과거에는 Intellectual Quotients, 지능지수, 얼마나 똑똑한 아이냐, 얼마나 지능이 좋냐, 온통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은 아마 하지 않으리라 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도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IQ 테스트도 하고 그랬어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사람의 지능을 사람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그 평가 자체가 참 우매한 일인데, 근데 우리 교육이 다 거기 맞춰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그런 거 테스트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IQ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EQ, Emotional Quotients,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가 사실은 타고난 인재를 평가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감성지수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가, 이런 걸 보고 대학에서도 그런 학생들, 앞으로 미래 인재로 알고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러고요. 기업도 마찬가지. 더 나가서는 이제 SQ, Spiritual Quotients, 영성지수라고 하는, 이 영성지수가 중요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TQ, Thankful Quotients, 감사지수,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사위도 되고, 그런 사람이 며느리도 되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다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감사지수가 대단히 높았던 인물이고,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상의 마지막 그 후반부는 온통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열망이었고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안 되고, 너 다음 세대, 너 아들 솔로몬에 대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마. 그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거절하심도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기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지어지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지적 자원,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헌신을 통해서요, 성전을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다 합니다.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쫙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다 쏟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말이 오늘 본문 끝자락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그 힘조차도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조차도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린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란 주 앞에서 저 그림자와 같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의 인생론을 또한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림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주 앞에서 그림자와 같은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감히 우리로 하여금 영원이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신께 드린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그것을 당신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인데 그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색하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거를 드리니까 아까워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니까 아깝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조차도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누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나요? 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감사절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대망의 2021년 새해를 설계하는 이 감사의 계절,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그런 이 감사주간에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